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 그런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언약궤가 돌아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빼앗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질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에게. 블레셋은 착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걸로 착각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잘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정확한 것을 발판 삼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였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5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모든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을 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망의 환란이요, 대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막 가장 키 크고 가장 힘센 골리앗이 출신인 가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요, 막 난리가 나서 빨리 보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하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볼 건데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손, 하늘 보좌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본론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부분이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드러나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제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무엇이 함께하는 제자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여호와의 손에 잡힌 자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진짜 미션은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였냐면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전도의 스케줄과 전도 수첩과 전도 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캠프를 하고 있죠. 그것도 9가지 캠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캠프가 뭐냐면 오직의 캠프였어요. 오직의 캠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는 무엇을 살리는 캠프라고 했냐면 나를 살리는 캠프라고 했죠. 나를 위한, 나를 살리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한 캠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창세기 3장, 나도 모르게 걸리는 창세기 6장, 나도 모르게 쉽게 동화되고 쉽게 해버리는 바벨탑 운동 창세기 11장,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떠나야 되고 끊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하지 않으면 또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직의 캠프, 유일성 캠프, 재창조의 캠프를 하게 되면 현장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진짜 무속인을 꺾는, 무속인을 치유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발걸음 속에 준비된 응답들을 확인케 하시고 중요한 것을 세팅시키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흑암이, 귀신이 꺾이고 떠나간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캠프를 이번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캠프 속에서 매일 확인하실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매일 발견하고 그걸 오직으로, 유일성, 재창조로 확인하는 그 캠프를 하시면서 현장을 놓고 현장의 흑암을 꺾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생명운동으로, 능력운동으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참된 그 어떤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에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이 집중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9가지 캠프의 말씀에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망해야 깨달아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깨달아요.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겠지만, 망해서 깨닫고 죽어서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은 다시는 이런 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캠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이 능동적으로, 그죠? 그냥 막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깨어 있어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집중은 완전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이것을 준비하는 집중 캠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만 정확히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9절을 확인할 건데, 1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깨닫는 블레셋. 이 블레셋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구나. 이 불신자가 어느 때는 신자보다 더 잘 깨닫는다니까요. 그죠? 블레셋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1절부터 9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는지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었죠. 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지역이 대공황이 왔을 때는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회의를 2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방백들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신적인 그 귀신에 잡힌 사람들,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여기 복술자라는 건 점술가들이거든요. 그때 블레셋 안에 이 사람들은요, 이 점술만 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었고, 이 점술이 이제 뭐 고대 이제 문화를 보면 짐승의 간을 빼내서 그 간의 색깔과 그 간의 형태를 가지고 미래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에 대한 모형과 색깔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통계학적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술 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점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블레셋의 최고 권위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이 영적인 힘 있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사단의 서밋들이 모인 거예요. 사단의 서밋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여기 뭐라고 분명히 궤 이름을 얘기했는데 블레셋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이름을 블레셋이 자기들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궤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도 깨닫는다니까요. 언약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있던 곳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재앙이 오니까 두려워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신들 안에 있는 사탄의 서밋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문제만 터지면 점집 찾아가는 게 맞아요. 뭐 이번 대선 때도 이재명 그 후보가 803이 아니라 803에서 쿠데타고 하지 않습니까? 큰 구슬. 그러니까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진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오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오면 사단의 서밋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르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여긴 또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지칭하던 말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였어요.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이 속건제가 뭡니까? 죄 사함 받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깨닫는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보내려면 먼저 죄 사함부터 받아야 돼. 불신자들도요, 양심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안다니까요. 불신자도 양심 있는 불신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속건제를 드릴 때 무슨 일이 나면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신이 왜 블레셋을 치는지 이유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참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 이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블레셋도 깨달아 가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거예요. 야, 이게 현장이다. 이게 우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이제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제 제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뭘로 우리가 속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이제 지네들도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이르되 이 사단의 서밋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방백은 누굽니까? 그 백성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백성을 대표하는 자. 그 수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재앙 받은 것, 그죠? 그리고 그 재앙을 옮기게 했던 것, 그게 이제 쥐라고 생각을 하고 독정과 쥐, 그걸 이제 금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재미난 걸 이제 찾았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이들이 어디에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힌트를 얻은 거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불뱀 사건. 그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걸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불뱀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들어 올렸을 때 그걸 보는 모든 자들은 살았잖아요. 그걸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 독종 5 그리고 금쥐 5마리. 결국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자기네들에게 일어났던 독종이라는 재앙의 형상과 그리고 그걸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쥐라는 그 원인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죠. 이 재앙을 내린 당신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자 나름대로 깨닫는 거죠.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가볍게 될 것 같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딱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사단의 블레셋에 있는 사단의 서밋들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을 때 애굽의 재앙으로 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지 않냐? 백성이 그때 떠나지 않았냐?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떠나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고 절차를 얘기를 하고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라고 얘기해요. 새 수레. 어떤 것으로도 쓰이지 않는 이 여호와의 궤만 실을 수 있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게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일하는 소가 아니에요. 일을 해본 적 없는 소입니다. 그리고 젖 난다라는 건 지금 이제 송아지를 이 송아지를 낳고 이제 젖을 먹이는 어미소를 말하는 거죠. 일해보지 않고 젖을 먹이는 소 그 2마리에게 멍에를 메워서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이게 저희가 알지만 소라는 게 굉장히 지능이 높고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시험한 거냐면 이 초자연적인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결국 이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뭐냐면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친 거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거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라는 거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심판의 주가 다곤이냐 심판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거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문제가 오면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 회의하고 이 정도 깊이 했다라는 건 갈급하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있는 불신자들은 몸부림치는구나. 몸부림을 쳐. 그죠? 몸부림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저 혼자 감동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불신자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 지금 여러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교단에 태영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아버지가 걸어서 병원 들어가셨는데 그 병상이 없어서 복도에 누워 계셨대요. 근데 복도에 누워 계시는데 힘드시니까 이제 그 집에 가자 그랬는데 이제 따님 되시는 전도사님이 아니요 아빠 자리 날 거예요 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막 힘드셔가지고 많이 우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임종을 맞고 있거든요. 이 재앙이잖아요, 재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여러분 그 백신 부작용으로 첫 번째 나온 사망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단 제가 아는 렘넌트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렘넌트 삼촌이 백신 부작용으로 첫 번째 우리나라 첫 번째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은 그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은 백신 절대 안 맞아요. 그 삼촌이 돌아가신 이후로 백신을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맞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맞아서 죽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죽고 그 코로나 걸려서 죽고 지금 이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는 건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이 시간표에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시라니까. 지금 블레셋은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임한 재앙과 같이. 그 재앙을 실제적으로 당한 가족과 가문은요 지금 난립니다. 몸부림칩니다. 이럴까 저럴까 불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빨리 복음 전할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18절인데 실제로 이렇게 메워서 보내는데 실제로 언약궤가 돌아온 언약궤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텐데 그 사람들이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일을 해보지도 않고 멍에를 메우지도 않았어요. 멍에라는 건 여러분 호흡이 맞아야 된답니다. 일할 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좌우로 막 서로 가려고 해서 한 발자국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라는 이제 시험을 한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성애가 강한 어미소예요. 송아지를 버려두고는 어딜 떠나질 않습니다. 이 어미소는. 그런데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보세요 여러분.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신이 한 건지 보려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방백들이요. 백성들한테 생중계해 준 거야. 미디어 비대면 대면화 시켜준 거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 따라가면서 이게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 게 맞구나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방백들이 끝까지 이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 손에 실제로 임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17절부터 21절인데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데 언약궤를 움직이시는 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일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이걸 300%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다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성도요. 성도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부, 성자, 성령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죠. 내가 처한 곳이 진정한 선교지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인도받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인도받게 돼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계속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7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죠.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부활의 축복 속에 우리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인하는 저 천국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 발표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면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393의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0가지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독립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독립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신앙 발판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현장 가면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대단한 어떤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영적인 흐름이요, 말씀의 흐름이요, 영적 세계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는 이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 것, 거꾸로 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에 갇혀서 세상의 눈으로 자꾸 지금 필요한 것을 찾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면에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역발상,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회복이 되죠. 그게 시너지로 일어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갖고 그 팀이 집중하게 되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굉장히 감사한 게 뭐였냐면, 부모교사 세미나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집회입니다 해가지고 모이는 숫자, 또 반응하는 것보다 각 기관과 부서를 거쳐서 마음이 모아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모여서 딱 부모교사 세미나 하니까요, 훨씬 집중도가 있고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되었죠. 시너지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섯 번째,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또 위기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야 되죠. 우리는 위기면은 막 벗어나려고 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경쟁, 위기를 선택해서 가는데 누가 이걸 경쟁하려고 합니까? 그죠? 위기를 선택하는데 누가 그 위기를 같이 선택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해요. 경쟁이 되는 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신앙 발판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몰아가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셨던 것처럼 이 비밀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제는 알고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벌써 이 수준이 된 거예요. 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보이는 건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이는 건 포로로 가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축복을 확인하시는 존재가 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이요 시간표라는 거.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발판을요 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걸 사실적으로. 그리고 10가지 비밀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24가 되어져야 돼요. 24. 집중. 왜 그러냐면 이걸 24 안 하고 집중 안 하면 다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영적 무지한 이스라엘. 베세메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잘했어요. 왔을 때 술에 태우고 2마리 소는 잡아서 여호와께 예배로 드리고, 근데 언약궤를 어디다 뒀습니까? 언약궤를 그냥 돌 위에다가 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24 안 하잖아요. 이걸 내 걸로 확인 안 하잖아요. 이걸 그냥 목사님이 말한 거, 이건 유 목사님이 얘기한 거라고 보잖아요. 여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 그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했죠. 여기 들여다본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들여다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냥 봤어요. 말 그대로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했더니 뭐냐면 look at the ark. 뭐냐면 궤를 구경거리로 본 거예요. 저 이게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구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열고 봤다?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부터 그 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열어보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열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이걸 뚜껑을 열어서 봤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봤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해보니까 look at the ark.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0인 역에는요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나온 것은 70명 이렇게 하고 괄호 쳐 있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 성경 사본들 번역해 보니까 이런 사본도 있고 저런 사본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실제로 70인 역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게 공격당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블레셋에 공격당해서 죽은 숫자, 전쟁 때문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거리로 삼았을 때 죽은 숫자가 5만 70명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숫자보다 이스라엘이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집중의 흐름을 다 놓친 거예요. 지금 메시지로 보자면 언약궤가 왔으면 빨리 세절기 회복하고 성막 회복하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구경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현장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지금 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어보고 현장 가보면 열매 없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못 봐. 이 성도님들 되게 많잖아요. 교회 당을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지금 경계하시는 겁니다. 구경꾼, 구경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의 흐름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다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나니까 뭐 슬피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살육하셔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20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처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는 거예요. 큰 사건 터지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아니라 야,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지?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이게 읽으면서 그래 못 깨닫는구나. 지긋지긋하게 못 깨닫는구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죠. 다 이스라엘이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진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21절을 보세요.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방 땅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이제 7장 1절 2절까지 쭉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알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방 땅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안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실수 할 거 뻔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실수하고 멀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려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요 구약 시대에 안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늘 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시고 깨우치시고 사건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이 언약의 흐름 그리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영적 흐름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헤븐리 파워 이건요. 불신자들도 깨어있는 자들은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저 드론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힘. 그래서 드론스 파워라고 그러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을 이 393의 기도를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모든 걸
여러분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의 집중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예.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1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가 된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영적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2부에서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캠프,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항상 전환점을 주시는데, 특히 사도행전 16장의 전환점은 뭐였냐? 이제 진짜 흑암을 끊고 제자를 찾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 그 문 막힌 것을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바울 팀과 같이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24로 우리에게 세팅되면 준비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되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새벽 예배 때 얘기했지만 복음만 말한다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사랑하는 사이다. 이 사랑하는 사이,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첫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깊은 사랑.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딱 그 24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부분을 알고 인도하신 것을 또 내가 확인하는 그런 집중의 관계의 그 삶 속에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할 문 제자 붙이신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오늘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들 돌아온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과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집중하는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재앙, 그 재앙에 답을 줄 수 있는 또 전도의 문과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